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보면은 가끔씩 이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저주를 당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따금 보면은 착한 사람이 참 힘들게 살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과정에서야 느껴지는 혼란이질 뿐이시지 맨 끝에 가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 마지막 8항에 보면은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의의 최후 승리라는 건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것이 우리의 감리교인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그러나 그 도중에 과정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기세등등할까? 그는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 마지막 의의 최후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히스기야 왕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물론 온전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다윗 왕마저도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그 중에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13번째 왕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이 각별히 여기신 왕이에요. 비록 불완전하긴 했지만은 히스기야는 29년을 통치하는 중에 늘 다윗 왕의 견줄 만큼이나, 물론 다윗 왕만큼은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히스기야는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1절처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면은 순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북쪽의
아주 강대한 제국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말씀대로 살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앞에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문제죠. 내가 어떤 자세로. 그러면은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으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히스기야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끝낸 후에도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 2절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산헤립이 치러 온 것을 보면서 3절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였는데 그들이 다 도왔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성이 만약에 포위가 된다 그러면 가장 급한 거는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끊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 밖에 이제 물 근원이 있는데, 저 먼저 한 것은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그 물 근원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거를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수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밖에 있는 샘근원의 물을 그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유사시 대비하여 그 물 근원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공사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서로 돕게 되었고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최악의 상태를 방비하는 거예요. 막기 위한, 이제 물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거기에 대비하고, 두 번째 5절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그랬어요. 먼저 중요한 거는 왕이 힘을 내야 돼요. 왕이 벌써 풀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뭐든지 우리나라에도 그 지도자가 힘을 내야 돼요. 국가에는 대통령이 힘을 내야 되고, 우리 교회로는 세워준 담임 목사가 힘을 내야 돼요. 예? 만약에 담임 목사가 힘을 내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맥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저는 늘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으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자가 힘을 내야 돼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었고, 그리고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지금 쳐들어 내려왔으니까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고, 또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 바깥에 있는 성도 쌓고, 또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힘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허물어진 거 보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쌓고 견고하게 또 무기들도 많이 만들었더라. 그는 먼저 힘을 내야만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힘을 내지 않으면 허물어진 거는 다 방치될 수밖에 없고, 또 쌓아야 될 것, 견고해야 될 것, 또 많이 만들어야 될 것,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힘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그래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힘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힘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사람마다 의지하는 힘들이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밥심으로 산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든지 뭐 밥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힘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는 것이죠. 우리도 늘 시편 18편 1절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맥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주변에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만 그 모든 것을 능히 참고 견디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기 주신 말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군대 지휘관들을 세웠고, 이 사람 세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왕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돕는 이들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도 지금 두렵잖아요. 사네립이, 아수르는 그 당시 제일로 강한 나라란 말이죠. 지금 세계로 보면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이 이렇게 강대국에 속하는 이 아수르를 이 남유다가 감당할 수가 없죠. 이미 그들의 형제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졌다고요. 망했단 말이에요. 벌써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이 남유다까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모은 다음에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아수르보다도 훨씬 크고 강하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귀에 들리는 것밖에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거는 저 아수르의 저 엄청난 그 위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히스기야 왕은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때에, 사람이 너무 힘들 때는요 분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럴 때 옆에서 정말 은혜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도 깨달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7절에서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요. 이런 말씀이 지금 여기 보면요, 또 그와 함께하는 이사야도 이 히스기야 왕을 돕는 것이에요. 여기에 8절, 우리 읽은 마지막 8절을 보면은 그와 함께하는 자는, 지금 사네립, 이 아수르의 사네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되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담대하게
그냥 순종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신 싸울 것이라 그렇게 선포했으니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그 위로하는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마음이 평안하게 됐다는 거죠. 안심이 된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안심이잖아요. 평안한 마음이 안심이에요. 그 안심이 그냥 되지 않잖아요. 뭔가 자기들에게 이제는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으로 안심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스스로 자기를 세뇌한다고 해서, 자기 최면을 건다고 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최면을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 물론 어느 정도 용기를 주는 수는 있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늘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바울이 알려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질 때에 마음의 평안함이 나를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지금 이런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힘을 얻고 또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늘 제목 여기서 정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면서 또 이사야 선지가 또 함께 돕는 그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가 지금 여기서 이들에게 함께하는 위로의 말을 먼저 보내준 것처럼, 그러면은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해야죠.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많이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두려우니까요.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이, 깜짝깜짝 놀랄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내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 여기 약속하신 대로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담대한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뛰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처음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감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히스기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이전에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기 주신 히스기야 시대의 최대의 위기를 은혜 안에서 그 길을 여시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처럼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는 증거로 삼게 하시고 이것도 또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때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든 일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교회 오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심을 믿고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